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대단히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들은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고백을 종종 합니다.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정금같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 깊은 곳 또는 영혼 깊은 곳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 역시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환경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고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에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 때는 이전 세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다가 전무후무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그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기를 끊임없이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전무후무한 일을 지나는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에서 이 말씀을 읽는 유다 백성들은 사실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15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서부터 유다 곧 하나님에게서부터 유다에게 오는 날입니다. 그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16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의 결과인데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해야 되는 씨는 흙덩이 저 아래에서 싹 초차 맺지 못하고 썩어버렸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헐었습니다. 가축은 울부짖고 소떼는 요열하는데 그들을 먹일 꼴, 곧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결론적인 표현이 18절 마지막 절을 보면 양떼도 피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다, 고난을 겪다라는 뜻으로 양떼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는데 멸망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날,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날, 그날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성경을 지키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목사인 저를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제가 먼저 날마다 경험하고 경험된 그 진리를 주일 예배 때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선포할 수 있도록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전무후무한 일을 겪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제사장들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때에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을 때에 제사장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야 되는데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일 때에는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고 주의 전에 모여 금식하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든 장로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전무후무한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샘물교회가 사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겪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뉴스를 포함해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샘물교회를 비난할 때에 샘물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 자녀들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샘물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다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잘못했습니다. 당회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집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블레임하는 교회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기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금식하는 자리,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숙이며 그것이 전무후무한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금식의 자리에 서는 것,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을 개인과 가정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여전히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50장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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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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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셨고 그래도 목사님, 이정현 전도사님, 이경화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가감없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 주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내가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낮아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겸손한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많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